하나님은 우리가 견고한 확신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연약하죠. 그래서 흔들리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 요즘 같으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회의를 경험하는 분도 있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흔들리는 것, 또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흔들리지는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또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견고한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확신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피난처 속으로 아주 안전한 요새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모든 폭풍우와 그리고 청탄과 화살들을 피해 있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죠.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지 그 아주 견고한 확신 속에 살도록 고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읽어보면 확신으로 충만합니다. 그 확신에 관해서 7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결코 이 정잠이 없다는, 이건 엄청난 확신에 찬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런 이제 로마서 전체에서 확신을 얘기하는 중에 8장 결론 부분에 가면 승리의 확신을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모든 일은 그냥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힘든 일, 병든 경험들, 지금 같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견고한 확신을 선포하죠.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지만 이 단어는 로마서 8장 전체의 확신을 압축하는 단어인데요. 8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확신이죠. 이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요, 안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죠. 저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견고한 확신을 좀 갖도록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증거하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로마 전체와 성경 전체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견고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째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견고한 확신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확신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죠. 그러므로는 1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압축한 다음에 그러므로 1장 7장까지 전해준 것이 바울이 복음이죠. 우린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희생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의롭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러므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그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 속에 담긴 패키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는 것과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받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받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지만 잘 누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받은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알고 구원을 누리도록, 평화를 누리도록,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사랑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견고한 확신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져도 구원받습니다. 네,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믿음, 이걸 거듭 확신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란 뭐죠? 정죄는 죄에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나 누구든지 당신 죄인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근데 유죄 선고를 받으면 두려운 게 뭐냐면, 자,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받겠죠. 보통 세상 판정에도. 근데 유죄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 보통 보면 얼굴이 노래집니다. 왜냐하면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심판이, 감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감이 사라지고 연약해지죠. 부끄러워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아담 어디 있느냐. 그때 놀라운 고백을 창세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다는 말은 수치스러워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첫 번째 아담에게는 부끄러움, 수치심과 정죄가 있었고 그게 심판과 저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아담과 더불어 죄를 짓고 정죄를 받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심으로, 네, 첫 번째 아담이 아닌 첫 번째 아담에게서 나와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곧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이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토론토 큰빛 교회 원로 목사님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그렇지만 북한에 끌려갔어요.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갔는데 무기 노역 징용을 받고 거기 들어갔죠. 북한 무서운 나라입니다. 네, 무서운 나라입니다. 모든 제목을 다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 선고를 내린 거죠. 그 선고를 받는 과정에 그 임현수 목사님이 나온 모습이 이제 전 세계에 공개가 됐죠. 믿음이 훌륭한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북한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에 대한 위협과 거짓, 네, 이런 것들이 가득 찼던 거죠. 협박. 이 목사님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네, 전 세계 사람이 봐도 죄가 진 게 아닌데 제 몫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들어갔는데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임현수 목사님이 자기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북한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밖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기도함으로 캐나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캐나다 수상에 전원기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건져낸 거죠. 건져내서 북한에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게 달라진 거죠.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죠. 거기는 자유가 있고
네, 풍성함이 있고 가족과의 교제가 있고 안식이 있고 네,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거하고 첫 번째 아담에게서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아담 안에 있게 되면 첫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 곧 유죄 선고, 심판 선고를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영생과 그리고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였으나, 이건 이제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 유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면, 이 연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범죄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은 거죠.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있게 된 거죠. 하늘로 은행위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대단한 티처예요. 뭘 설명할 때 대조하거나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정죄와 심판과 저주와 수치 속에 있었지만, 마지막 아담이 있으면 어느 순간 모든 게 달라진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면수 목사님이 캐나다로 딱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캐나다 정부에 감사했죠. 또 중보기도를 해준 분들께 감사를 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면 북한에서 풀려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북한 정부는 임 목사님을 무기 노동 교화형으로 그렇게 선고했어요. 아니, 죄 없는 사람도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제성세에 끌려간 거죠.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님을 무죄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고발하지 않도록, 그 목사님 고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선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없다면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 34절 보게 되면 누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네?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세상에는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간음자에서 붙잡힌 여인 아시잖아요.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너를 돌로 던지려고 그러는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인데, 진실로 너희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돼요. 믿음이 좀 강하면 더 좋아요. 그러나 연약하든 강하든 간에 네, 상관없이 이건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확신에 이르도록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신해야 돼요. 해방, 자유케 되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케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아시니까 저희케 하리라. 또한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 노예로 만들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만든 게 뭘까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복음이 오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위치가 바뀌면 법이 바뀌는 거예요. 네. 북한에 이면수 목사님이 머무신 동안에는 북한의 법 아래 있었지만 캐나다로 들어오니까
캐나다 법안에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더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요. 전 남편과 새 남편의 비유를 들어요. 이건 비유에 속한 건데요. 전 남편은 율법이고 새 남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로마 7장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남편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 7장에서 기가 막힌 비유를 설명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를 확신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진리는 성육신이죠. 성육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은혜. 3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죄를 정한다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정죄를 내렸다는 거예요. 정죄를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들추어내는 거예요. 율법은 검사와 같아요. 우리가 모든 부족한 점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 남편이었던 율법은 그 아내 된 우리들에게 자꾸 부족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이것도 잘못됐어. 이것도 부족해. 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의로울 수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의로울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완벽한 남편, 그리고 의로운 남편 앞에 살면서 늘 기가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기가 주고 가지고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이 왔다는 거죠.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랑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하다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우리의 죄도, 우리 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책임을 지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단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 예수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이 대신 선고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죠. 육신의 모든 걸 이루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은 심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는 죄 없다고 하시고요. 공의를 주신 거죠. 죄를 심판하시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 요구를 우리도 함께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 곧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생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지적질을 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물론 필요하면 지적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사랑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의 판사들이 집행하죠. 죄를 선고하죠. 죄를 선고하면 들어가는 게 감옥이고 교도소인데 교도소라는 것은요. 사람을 바로잡아 인도하는 게 교도소예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분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사악한 죄인으로 변화된 것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심판과 정죄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누군가 대신 책임을 지고 사랑해 줌으로써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런 확신이 왜 중요할까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견고한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확신이잖아요. 의심과 회의가 아니라 확신이죠. 하나님께 나갈 때 담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에베소 3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 말미암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한 확신. 어디서 나올까요? 이건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 흔들리잖아요. 예수님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할 때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세상 흔드는 거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화장실에서는 화장지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 화장지를 막 사재기를 해가지고 화장지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고히 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뿌리고 확신은 꽃이에요. 네. 뿌리가 없으면 확신이란 꽃이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믿음이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약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뿌리 약할 수도. 그러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선천적으로 의심이 많게 태어나거나 기질적으로 우울하거나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게 확신보다는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확신이 되지 못한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면 흔들리고 약하더라도 구원에 분명히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렇게 되면 꽃을 못 보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못 믿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확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누리고 즐거워하기까지, 심지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로마서 8장은 기도의 장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장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거죠.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옛날 기억 안 그려보면 은사로 값없이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게 마귀가 정죄감이죠. 의심이죠. 기도한다고 돼? 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다 놀랍게 역사하세요.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견고히 있어야 되냐?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거죠. 로마서 16장 27절 보게 되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너희를 우리가 능히 견고하게 되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선행도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견고하게 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설령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화와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우리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요,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네. 흔들리지 않은 나라 받았어요. 네.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네,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지금 이 복잡한 이런 시대에 전염병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손 자주 씻으시고 지혜롭게 행하시지만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를 받은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들이 견고하게 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반전시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